며칠 전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교회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무실로 막 돌아오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요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을 하더니 좌우를 자꾸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가지고는 문틈에다가 꽂고는 이렇게 보더니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뭔가 보니까 이단이 니네 교회는 가짜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 편지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들고 그냥 쏜살같이 어디 갔나 찾아봤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해? 이런 나쁜 것이 있나? 막 마음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득세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단들이 숨지 않아요. 우린 이런 종교라고, 이런 파라고 막 마음껏 내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 모여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서 가지고 막 얼마나 지금 극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여러분 거기 안에 동영상이 계속 나오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성경 공부가 나오는데 그 성경 공부 가운데 대다수가 이단들이 많이 성경 공부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한답시고 거기 막 계속 들여다보다간 어느 순간에 빠질지 모르니까 그런 데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정 모르겠으면 목회자한테 물어보시고 목회자한테 성경 공부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미끼예요, 미끼.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물면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득세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인지 아닌지 뭘로 감별하냐? 은행에 가면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게 있어요. 위조지폐 감별사. 이 사람들은 딱 만지면 벌써 이게 위조지폐다. 보면 딱딱 안다는 거예요. 위조지폐다. 위조지폐를 만들어 가지고는 막 여기저기다가 뿌려 가지고 사회 교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반드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을 배울 때 뭐부터 배우냐? 위조지폐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서 나온 진짜 지폐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짜 지폐를 알고 나면 가짜 지폐는 금방 알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짜냐 진짜냐 이단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 진리만 알면 이단 감별 금방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만 알면 이단 감별은 쉽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단 감별에 대한 것들을 오늘 깊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미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5절에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들아 이단이 나타난다.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아냐?
3절 4절을 같이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나라에도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라고 그런 사람 더 많아요. 내가 보혜사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래 자기가. 여러분 이단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이단에 현혹되지 마라. 이단들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마 이때에는 이단들이 막 득세해서 말할 때 그것을 막는 그런 신앙의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게 아닐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막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득세를 못하도록 막는 어떤 장치가 있었음을 말씀을 해 주는 거지요.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러분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요.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법이요. 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법을 안 지켜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단들은 법을 안 지킨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대학교에 다니는데 이단에 빠져들어가면 학교 공부를 안 해요. 이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면서 이단들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아예 모든 걸 다 철폐해요. 다니던 직장 다 버려요. 가족들을 떠나가지고 가족들이 다 저주받을 저 사람들 저거 다 마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족 식구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법을 어겨요. 가족 식구들이 찾아가서 당신들 우리 아들 내놓으시오. 이 학교도 안 다니고 이거 뭐 하는 거요? 하고 얘기하면 안 내줘요. 이게 불법한 자들이 이단들이 이 특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교란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도 이게 좋다고 따라다닌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마지막엔 패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끝은 마지막에 다 패하는 거예요.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져 들어간 사람 나중에 허무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이 일을 했나.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소사라고 부천 옆에 소사에 거기다가 아예 집들을 다 쳐놓고 여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다 그냥 그건 뭐 다 그냥 재산 다 해가지고 권리 다 들어간 거예요. 시온표, 간장, 이불, 시온표로 만든 것들, 제품들 만들어가면서 다 들어가 있네. 예수님 재림에 온다고. 근데 안 왔잖아. 나중에 가서 온다고 하는데 안 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재산은 다 뺏겨놓고 이게 뭐예요?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이 악한 자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은 사탄의 활동에 붙들려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단에 딱 감염이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이단에 감염되면요, 그 얼굴을 보면 아이고, 얼굴이 벌써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요, 이걸 추수꾼이라 그래요. 추수꾼. 몰래 들어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해. 등록을 하고는 6개월, 1년 동안을 교회 잘 다니고 옆에 사람들하고 자꾸 잘 지내. 이렇게. 교인들하고 잘 지내. 뭐 구역 활동도 하고 막 여전도회 남성교 활동도 하면서 막 교회 다 해. 2년쯤 지나가면 추수꾼들이 시작을 해. 옆에 분들 붙들고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교회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불평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막 일으켜가지고 합세를 시켜.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 계속 불평불만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점점점 이 집단이 커지기 시작을 해. 불어나는 거예요.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내쫓고 교회가 막 다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나면 거기 있는 이단 교주에서 보낸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길 접수하는 거예요. 이걸 산옮기기 작전이라는, 산옮기기 작전.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불평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집단화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하나의 어떤 집단화가 돼가지고 무슨 이게 편가르기에 대해서 타편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단인가 아닌가 감별하셔야 돼요. 감별. 이 감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단 감별은 어떻게 하냐? 이단 감별은 아주 쉬운 거예요. 참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알려면, 내가 진짜 예수쟁이 되면 이단은 금방 알아버려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확실하다면 이단 감별은 쉬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면 돼. 왜 원당반석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의 엑기스예요. 66권 성경을 딱 녹즙기에 넣어가지고 짰는데 그 짜서 남겨놓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어요. 이 사도신경의 표준으로 이단을 딱 감별해 보면 다 나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감별로 보면 다 나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 안모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몇 사람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부산에 가서 이 밀면이라고 그걸 먹고는 이 마지막에 밀면 다 먹고 국물을 마시다가 억하고 쓰러져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요?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아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그분에 의해서 이 지구 모든 땅덩어리 온 세상이 천지가 다 창조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천지 창조했니? 그 물어보면 지가 창조했다고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건 그 가짜인 거죠. 요즘엔 또 하나님 어머님이 있어. 하나님 엄마가 있대. 여러분 그 하나님 엄마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가 천지 창조했니? 가짜요, 가짜. 그러면 이단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두 번째, 내가 예수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창조가 아니라 탄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탄생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라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봐. 너 아버지 없이 태어났니? 물어봐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못하면 그건 뭐예요? 다 가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두 번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게 성자 예수님이야.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랬는데 만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없었다. 그럼 다 가짜지요. 그건 이단이지요.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3일 만에 부활한 증거를 대라 그래봐. 근데 왜 거기 가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나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따르니까 이단인 거예요. 더 나가서 아주 무서운 이단 하나,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 이단을 감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성탄절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초림은 만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뭐로 예수님 목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나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기가 재림주라면 그 사람이 지금 심판해야지. 심판을 안 하면 그건 다 가짜야. 심판하지 않는 사람이 재림주다? 근데 왜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갑니까? 이단들을 감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령은 바람이고 성령은 불이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의 잣대로 딱 보면 이게 다 이단이구나. 다 가짜구나. 여러분 성령이 보혜사이세요. 보혜사는 인간 누가 아무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 사람이 우리 도와요? 그 교주가 우리를 돕냐고요. 우리의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헬퍼예요? 우리를 돕냐고요. 변호사처럼 우리를 도와요? 다 그 가짜들 이단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니 걱정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 현상이 뭐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 원당 반석교회에도 한동안 어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몸살을 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레미안에 살았는데 끝까지 이제는 아주 대놓고 다니면서 그거 막 성경 공부하자고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집을 막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길이.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만이 진리로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확무한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인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형통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길을 걸으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안 되면 테이프라도 틀어놓으시고 요즘에는 읽어주는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 읽어주는 것을 듣기라도 하세요. 많이 성경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자꾸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이렇게 너 불평 많이 하고 불만하는구나. 너 그 교회 같이 안 있구나. 그래. 타고 와서 붙들어요. 꼼짝 못하고 들어가요. 그냥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가세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만 잘 잡아놓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나 천국 가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뭘 옆에 다른 데 믿으려고 그러세요. 나 이제 확신합니다 하는 확신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님이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씨, 구원 받았어요? 눈 감고 있지 말고 대답해봐요.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있다가 나 원당 반석교회 다닌다고. 아니 구원 받았냐고.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어느 날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어느 날을 꼭 물어봐. 이단 이 구원파는. 그러면 언제 어느 때가 우리 없어. 구원받은 게 우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넌 표 있냐 그러면 자기들은 있어. 구원받은 표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나 이거 봐라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한동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단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저는 로마서 10장 9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너희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나요?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그걸 못 믿습니까? 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셔야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야 돼. 그거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단들이 아무리 와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1984년도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먼데일이라는 후보가 둘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제 TV 토론을 하게 됩니다. TV를 틀었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 씨, 당신은 교인입니까? 교회 다닙니까? 다닌다고. 나 장로교 교인이라고. 그럼 당신은 born again, 구원,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거듭남, born again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제 텔레비도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대통령 후보한테 born again, 예수를 믿고 거듭났냐고 물어보는구나. 중생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났냐고. 로널드 레이건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나 장로교 교인이고 뭐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거 말고 당신이 born again, 거듭났냐니 거듭났냐고. 야, 먼데일 후보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먼데일도 머뭇거리면서 말을 못하네. 미국은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들은 누구든지 나오면 대통령 후보들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born again 했냐? 거듭났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물의 양수 속에서 한 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 태어났어. 이제는 두 번째 뭐요?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야 돼.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 잘 믿었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붙들린 이단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